우리 사무엘상 3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아이고, 나도 안 찾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내가 악을 싸우려서 그런가 기가 싹 죽어버렸는 것 같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그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자주 뵌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왔다가 좀 정신없이 그냥 너무나 반갑고 또 내가 그냥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자주 쓰니까 아따 너무 자주 쓰는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심야 기도하는 데가 생각 외로 지금 막 불이 붙었더라고. 기도의 불이. 그래서 어느 교회는 3시간씩 오전에 3시간 밤에도 막 3시간씩 그리고 인천에도 보니까 여자 목사님인데 대단하더라고. 이분도 심야 옛날처럼 심야 철야를 하더라고. 심야 철야를. 근데 사람들이 안 오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교회들이 막 기도의 불이 이게 타오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막 불이 죽고 싶은 막 속에서 막 그 불이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불이 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전이 보이잖아요. 비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유튜브로 거기에 보니까 유튜브로 막 전국에서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전국에서 막 오는 교인들이 있더라고. 전국에서 얼마나 가슴에 이게 누가 이렇게 불을 떼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옛날처럼 그런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을 영적으로 충족을 못 해주니까 막 포항에서도 서울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거 충족을 못 하니까. 은혜의 맛을 보신 분들은 불을 받고 은혜의 맛을 보신 분들은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둬요. 막 그런 데를 찾게 간다고.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가 위축이 됐지만 살아나는 교회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불을 막 이렇게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든든한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살면 내 안에서 사랑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와요. 사랑의 싹이, 사랑의 옷이, 사랑의 성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이창자 원장님은 우리한테 그랬잖아. 당신들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되는 것이 있었어. 원장님만 가면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있는데 속으로는 원장님 기도해가지고 응답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했다는 지지개도 터져버려. 진짜 원장님 앞에는 한 말도 못해. 진짜 한 말도 못해. 잘난 체도 못해. 그냥 그게 된 것이 있냐고. 근데 원장님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윗은 목동인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님 유별나게 가장 천하고 양을 관리하는, 이름도 없고 볼품없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근데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세운데 그의 인생이 장인어른을 통해서 시기 질투로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수많은 아낙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 쫌팽이가 가슴이 야만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다윗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야, 너 때문에 골리앗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깔봤냐, 응? 얼마나 비웃고 깔봤냐. 근데 그 조그마한 소년이 문맷돌로 그냥 던져서 그냥 한 방에 봐버렸으니까 우리 같으면 야, 다윗 째고다 이렇게 될 건데, 이 쫌팽이 같은 장이라는 가슴이 쫄아가지고 오메 어찌까 이 나라 잘못하면은 저 다윗에게 뺏기기 시작했네.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마음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시기 질투가 들어옵니다.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예? 아, 진짜 솔직하시네. 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싸워요. 이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어느 시점 오면은 이것이 때거리로 또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나를 막 흔든다니까. 이렇게 흔들어. 그럴 때마다 또 물리치고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이 시기 질투가 빠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미워요. 그래 안 해요? 사람이 미워. 어떤 사람은 이 돈에 약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돌아버려.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분, 곰곰이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게 사탄이 얼마나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지 몰라.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불량하게까지 자라게까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탄이 얼마나 흔들어 버린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한다면 우쭐해야 하네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나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안 올라가요? 현재 24 안 올라가요? 예? 사람 올라가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잘하지. 아니, 원장님 그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나 들었어요, 그걸.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렇게 똥구녕도 긁어줘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지혜 간사 잘하네 이렇게.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간격을 둬. 아직 어린 사람은 항상 손이 가야 돼요.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은지도, 장집사님 그러죠. 은지가 지금 지 혼자 다 못해.
이 엄마의 손이 가야 돼요. 엄마의 손이 이렇게 엄마의 손이 가야 저 아이가 학교에서 뭐 가지고 와라 혼자 못 한다고요. 챙겨줘야 돼요.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주의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은 삐져버려. 안 삐질 것 같아요? 삐져요. 아무개 집사만 좋아하고 그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난 다윗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기름 부은 사람인데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장일원이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을 막 추격합니다. 추격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추격했어요? 블레셋 나라까지 추격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했죠? 미쳤지요. 그 방백들이 알아요. 다윗의 명성을 알고 있어요. 방백들이 야, 저 다윗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것을 그 방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다윗이다. 근데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일개 왕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그 이방인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끌적끌적하면서 춤을 이렇게 질질 흐렸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쫓김을 계속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을 것이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블레셋 땅까지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600명의 사람과 다윗이 거기서 정착하며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4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라고 했어요. 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난 당한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 다 지제리다 궁창맞게 사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여줬다고요?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400명이나 600명의 사람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 누가 같이 가죠? 다윗이 같이 갑니다. 그 블레셋 군대에 다윗이 그 600명의 쉽게 얘기하면 군사들과 같이 편입을 해요.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아기스 왕이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의 호위병입니다. 호위병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데 말씀을 한번,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한번 다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 그에게 왕이 정말 있어요. 그것으로 그에게 우리 함께 싸우세요. 그래서 대적을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에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방백들이 뭐라고요?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같이 나가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민족 정신이 있잖아요.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가서 이렇게 죽이고 그러냐. 그래서 그 방백들이 그걸 딱 알고 다윗을 갖다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다윗은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을 다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보내요. 이렇게 보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글락을 돌아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립니다. 근데 3일이 걸리는데 그 시글락에 돌아갔을 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와서 어떻게 습격해서 모든 재산과 그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과 여인들을, 아내들을 싹 잡아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는 지역을 어떻게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다 불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악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 같은 사람들. 산적입니다. 약탈자. 정말 무서운 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잡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다 잡혀갔어요. 정말 폐허가 됐는데 절망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울었어요. 표준서 번역에서는 4절에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분이 터지고 복장이 터지려고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언제 실컷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실컷 울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다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맬 때도 있고, 여러분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흐느끼면서 밤늦게까지 울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힘드실 거예요. 딸 때문에 많이 울었죠. 우리 장 집사님은 안 울었어요? 울었잖아요. 다 울었어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벅차오르는, 누구한테 말 못하고 그 정말 울분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럼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저 자식이 다 끌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누구죠? 나사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을 유별나게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온전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이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야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파워예요. 시편 18편에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파워란 거예요. 나의 반석이란 거예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한란 날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서 우여곡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시적으로 다 표현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피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시적으로 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않지만 저보다 마이크 주면 저보다 말을 더 잘할 거예요. 아주 기가 차게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은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신앙인들이 이 대목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앞뒤 사방팔방으로 다 바뀌어서 뭐가 보이지 않고 붙잡힌 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마지막 때 다 하지만 유튜브로 보면은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막 우박이 큰 것이 막 떨어지고, 독일에는 독일을 보니까 독일에도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리고 99.9%가 동성애예요. 독일은 99.9%가.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썩어버렸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그 시기 남자는 남자들끼리 막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독일도 다 예수 믿는 국가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종교 교육자들이 나왔던 그런 나라인데도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유럽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을,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력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다급했어요. 답답했다는 거예요.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윗이 답답했어요. 곤란했어요. 다급했다는 것은 답답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다윗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를 힘입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은 100% 신뢰하고 100% 그분을 붙잡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짐과 같다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뭐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화요일날 말씀한 것처럼 이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불신도 떠나가고 의심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붙잡는 이런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캐리그만 말씀이 선포할 때 어떤 얘기는 회개하라 그럴 때 그 영혼의 반응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예, 그 안에 죄가 감춰져 있거든요. 캐리그만 말씀이 강력하게 회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검이 돼서 그들의 심령 5장 6보를 이렇게 수술해요. 수술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이 죄덩어리가 다 드러나게 돼요.
숨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강추의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납니다. 이거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다 드러나겠어요. 창자 안에 저 깊은 곳에 30년 50년 묵었던 그 죄덩어리가 다 토하게 돼 있어요. 안 토하고는 못 베기죠. 안 토하고는 못 베겨요. 여러분 다 토하게 돼 있어요. 찌꺼기가 다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휘어쳐서 버리면, 성령의 강력한 빛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면 우리의 제 암덩어리가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얼마나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권능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어떻게 말씀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얘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봐봐요. 저기도 옛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의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분이 함께 하시고 저분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반응할 때, 내 안에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성령께서 100%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잖아요.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인간의 일성으로 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믿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을 못 믿어요. 어떻게 처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자하고 그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처녀에게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믿어졌었어요? 예?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얼마나 씨름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졌어요 처음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더라고 진짜. 처음에 저도 여기 와서 대원을 못 믿겠더라고. 아주 사이비 집단이다 아주 그냥. 이런 사이비 집단이 어디가 있어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는 깨깨깨깨깨 우는데 나는 한 소리도 안 들려요. 겁나게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대언을 들으시오, 대언을 읽으시오가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박대균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대언 많이 연구하시고, 나 지금 전화를 자주 통화하거든요. 그래서 대언을 읽으라 들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언에 관심 있고, 대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삶을 보여줘요. 삶을. 와, 대언은 진짜 이런 매력이 있구나. 진짜 이 대언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와, 저분들이 정말 대언을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뭔 역사가 일어나고 눈에 뭔가 보이고 잡힌 것이 보이면 여러분 대언을 보지 말라고도 봐버립니다. 제 말에 틀렸어요? 나 나쁜 놈 되어버렸네 이제. 나쁜 놈 되어버렸어. 죽일 놈 되어버렸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 김성준 집사님 보니까 진짜 성령의 은혜로 얼굴이 화장품을 안 발라도 여기 얼굴이 막 탱탱하게 빛이 막 나네. 빛이 나.
여러분 희락이 임하면 그런다고요. 내 속사람을 화장을 해요. 화장을. 그래서 얼굴이 진짜 저도 원장님 그럴 때 원장님 있으면 여러분 웃으면은 얼굴이 진짜 땀을 쫙 흘리면서 불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그렇게 밝아져 버려요. 얼굴이 화장품을 안 발랐는데도 얼굴에 이 빛이 있더라고. 빛이. 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도 더 강력한 희락을 좀 부어주십시오. 희락을. 우리가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요새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굴이 밝고 저렇게 우리 권사님 딸 때문에 5장 6보가 썩어버렸는데 뭉그러지는데도 저렇게 와서 봉사하고 얼굴은 딸보다 더 밝고.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사람들한테 강조할 필요가 없더라고. 보여주자 이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매력을 안 느꼈을까요? 예수님에게 매력이 빠졌어요. 매력에 빠졌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뭔가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받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제가 다른 사람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매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힘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이 비극적인 온연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점을 다윗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블레셋 땅에 10,000명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 10,000명을 했으면 얌전하게 조용히 있으면 괜찮을 건데 아기스 왕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아말렉 족속을 침노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보복을. 그냥 얌전하겠지. 다윗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화살을, 모든 초점을 다윗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나름대로 잘했는데, 박영현 권사님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시선이, 모든 초점이 나한테. 원인이 박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다윗의 생애 최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구성원이었던 선량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들. 쉽게 얘기하면 불량배들, 건달들,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거친 사람들,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함께 있었으니 다윗이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내었고 바로 앞에 그 절박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와.
아무리 통곡하는 상황이 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조금 전에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과거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축복해 주셨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러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 기도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에는 이 앞전 화요일 날도 말했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점잖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똥꼬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고 뭔가 한번 끝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물려 터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짐 싸고 도망가 버려. 이길 힘이 없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김성주 집사님이 뭐란 말하면 툭 던지면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 버려요. 진짜 이거. 진짜 기도원은 점잖은 사람들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다 은혜의 맛을 맛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지, 순에 터진 사람들은 짐 싹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뒤도 안 돌아봐 버려요. 뒤도 안 돌아봐 버려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과 8절에 기도를 통한 용기, 기도를 통해서 용기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오늘 본문에 보면 추격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아비아달의 제사장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블레셋과 치러 갔을 때는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가서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절박하고 시간이 급한 순간인데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도주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렇게 응답을 받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은 군사가 600명이었죠. 부솔 시내에서 600명이 가는데 지금 추적에 지금 아말렉을 향해서 가는데 좀 피곤한 사람들, 좀 체력이 이렇게 딸린 사람들, 600명에서 200명을 빼버리고 몇 명이 가죠? 400명이 갑니다. 다윗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그것도 못해, 따라와 이것들아. 그럴 건데 다윗이 배려를 해줬어요. 배려를. 그럼 우리도 기도원 안에서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쉬세요. 제가 박 권사님 목까지 내가 두목 하겠습니다. 박영애 권사님 제가 두목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입이 대짝나 태어나갖고 사람도 없는데 저 젊은 것들은 방에서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아주 잘하고 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젊은 것들아? 그래 안 해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아 나도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봉사하는데 성전 쓸고 닦고 막 화장실 청소, 성전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애가 와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와, 속이 천불이 나버려, 천불이 나버려. 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해요. 그때는 30대 했으니까 피가 끓은 30대.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그때는 꼴보기 싫어 죽겠더라고. 아이고 저는 먼 팔자에 저거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배려를.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은 소수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은 소수로 400명이 가서 싸워서 승리하잖아. 교회도 여러분 500명이 있다면 이 500명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가 움직여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명이 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의 무리가 교회를 부흥을 시키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전쟁에도 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이렇게 다 쫄고 있는데 다윗은 소년이지만 얼마나 듣기 싫었어. 이스라엘 모욕하니까 욕하고 막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얼마나 얼른 끝내라 그래. 내가 얼른 끝낼게요. 얼마나 강하고 단단했는지 몰라. 내가 얼른 끝낼게.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데 얼른 알았다 끝낼게. 13절에 보면 준비하신 하나님. 13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말렉에 대해서 잘 아는 소년을 붙여주십니다. 애굽 소년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의 그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몸이 아파서 버림을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이 소년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 소년이 자기의 주인에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에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대로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차게 이 소년을 붙여줘서 아말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길이 쉽게 열린다는 거예요. 5년을 갈 것을 1년 만에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소년을 붙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을 다 자르고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 빼앗긴 것을 다시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악한 자들은 200명에게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을 나눠주기로 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은, 불량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품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래서 다윗을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분배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악한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라버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이런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리더자가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최항자 원장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 하늘을 이렇게 열어서 막 복을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